고린도후서 1장 1절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저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참. 앞에 보시는 사진은 바오밥입니다. 바오밥. 제가 세네갈에 가가지고 바오밥 씨를 가져와가지고 열심히 키워가지고 3년 쫙 키웠는데 얘가 자라는데 아주 비실비실 하더라고요. 이게 뭐 축 처지기도 하고 영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말에 아주 그냥 결단을 했으면 네가 살던가 죽던가 내가 다 잘라버리다 하고 다 잘라버렸어요. 팍팍 잘라가지고. 왜? 너무 보기가 싫으니까. 바오밥이 좀 이렇게 싱싱하게 자라나야 되는데 가지가 자라면 축 처지고 그러니까 맨날 받침대 대주고 줄로 이렇게 묶어주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잘랐는데 이게 2022년 새해가 되니까 저렇게 색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싹이 나온다는 얘기가 뭡니까? 죽이지 말아달라는 얘기. 이 말씀을 새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좀 더 두십시오. 저희가 다 주고 다 할 테니 자라나게 하십시오. 이거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 생명이 있으면 자라납니다. 그리고 이 잘라내야 될 때도 잘라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기 싫은 것들 하나님께서 가지를 쳐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보기 싫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쳐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정말 반듯하게 살아날 수 있는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해가 바로 저희들이 이제 너희도 간구함으로 도우라는 그 표를 가지고 정말 저희들이 같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길 소원해서 오늘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1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가 있기까지의 배경은 조금 복잡하지만은 그래도 아시는 게 좋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사도 바울이 씁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서 창립하는 교회입니다. 열심히 하나님께서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복음 전하는 거 멈추지 마라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왕성하게 됐습니다. 아주 잘 자라나고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파당이 생깁니다. 나는 아볼로 파요, 바울 파요, 예수 파요, 베드로 파요, 이래가지고 쭉 나눠지는 파당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혼탁해졌습니다. 윤리적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은사가 많은 교회였으나 거기가 무질서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가 아니라고 그들이 인정하면서 완전히 엉망진창인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만 있는 그 교회가 아니고 사실은 저희 현재 모습의 교회가 바로 그렇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고린도전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디모데가 갖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고린도의 교회 가서 그 편지를 보냈는데 그러면 딱 듣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했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뭔데? 그리고 기분 나쁜 리액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보면 그 보고를 받은 사도 바울이 너무나 그냥 눈물이 나고 기분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눈물의 편지를 썼다 그럽니다. 근데 그 사이의 사건들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기분이 상했던 겁니다. 어떻게 나의 권위를 무시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질서를 흐트러 놓을 수가 있는가. 그냥 안타까워가지고 그리고 기분이 너무 상해가지고 했다가 자기가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게 뭐냐면 왜 내가 기쁨을 빼앗겨야 되느냐. 내가 기분 나빠하면 누가 좋아하겠느냐. 나를 기분 나쁘게 한 자가 기뻐하는 거 아니냐.
결국 사단이 기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면서 자기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쳐가지고 고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기쁨을 잃은 거에 대해서 너무나 애통해하고 이제는 사랑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쓴 것이 바로 눈물의 편지입니다. 근데 그 편지는 지금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저희들이 감동을 할 텐데 그 편지는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편지를 받아본 이 디도를 통해서 받아본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이 변합니다. 눈물이 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고 그 보고를 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쓴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저희가 보는 이 고린도 후서가 바로 그러한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간증과 자신의 걸어왔던 일, 자기의 팀워크가 어떻게 움직이고 했던 것들을 아주 소상하게 써놓은 것이 고린도 후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환난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특징은 바로 환난과 위로입니다. 1장 4절을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로하셨다고 얘기를 하며 너희들도 그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환난이 사도 바울의 그 삶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환난은 끊임없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도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고난을 좀 알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럽니다. 마음에 사형 선고가 내려져서 이제는 살 수가 없다는 그 상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9절을 보시면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힘, 자기 자신의 능력,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뢰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에는 저희들이 환난을 통해서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 고난을 겪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나가는 그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뢰할 때 바로 얘기하는 것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잊지 말고 You also joining in helping us through your prayers 하고 얘기합니다. 이 너희도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지금 사도 바울의 그 선교팀에 같이 합류되고 도와주고 있는데 너희도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도와주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자기들 그냥 내분의 그 싸움에 내분에 갈라져 있는 거, 자기 그냥 그 은사 받은 거에 그냥 거기에 황홀궁에 빠져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그 주신 이유도 까먹고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이제는 그 환난 속에서 위로도 하나님이 주시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너희도라는 그 단어 속에는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의 지체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 교회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지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걸 우리가 잊지 말라는 겁니다. 2022년도에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결된 자로서 이제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길은 같이 고난도 견디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은 바로 자기가 받는 고난, 복음을 전하고 애쓰는 그 모든 일이 다 고린도 교인을 위한 것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들가 우리만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고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자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고난받으면 누군가 그 일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기에 그 고난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구함으로 도우라고 얘기합니다. 동참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강구한다는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개인적으로 공공함을 느끼고 탄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기도 제목이 자기의 문제로 여기고 간청하듯이 자기의 문제같이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기도 부탁해 하면은, 그래, 알았어, 기도해 줄게. 전혀 우리는 와닿지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그걸 정말 저 문제가 나의 문제가 돼가지고 얼마나 괴로울까, 안타까울까, 이게 아니고 그저 강 건너 불금. 그냥 기도 부탁하니까 그냥 하는 그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왔습니까? 올해는 그것이 이제는 벗어나서 정말 그 기도 제목이 이제는 내가 그 아픔을 같이 갈 수 있고 그 궁핍함에 같이 들어가서 자기의 문제같이 하나님께 아뢰는 그 한 해가 되기를 위해서 지금 너희도 간구함으로 도우라는 그 말씀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에 관해서 여러분 책을 읽고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른다는 것입니다. 능력 없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실타래가 엉킨 것처럼 바르지 않고 엉킨 것을 정리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2022년을 시작하는데 아직 여러분들의 삶이 제대로 정리 안 됐다면 진짜 여러분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것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2021년도 저희들이 마지막 정리하면서 욥기 말씀을 가지고 몇 달을 정말 고생하며 고민하며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욥에게 클리어한 답을 안 주십니다. 네가 고통받는 이유는 이러이러하다고 알려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욥이 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 입을 함부로 놀렸던 거 정말 송구합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을 저희들이 이번 주에 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얘기가 나옵니다. 사가랴의 얘기 나올 때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마침 사가랴가 제사장으로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자기가 분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양할 수 있는 것은 평생 한번 할까 말까한 그러한 은혜입니다. 근데 그것이 마침이라는 단어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면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몸이 아프고 무슨 일이 생기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내가 마음이 평안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기에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 한 해는 정말 간구함으로, 기도 제목을 받으면은 간구함으로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이 계속해서 선교지에서 오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내놓아주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할까봐 제가 고르면서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선교지 하나하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는 올해는 태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의 어려움처럼 내가 당한 것처럼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할 점은
기도하는 목적은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기도해서 기도 응답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보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관용을 배우게 됩니다. 온유함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에는 2021년에 살아왔던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러 나오셔야 됩니다. 간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 괜히 기도 좀 한다고, 자기가 시간을 좀 내서 기도 좀 한다고 보여줬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는 거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뭐라 그럽니다. 너 왜 기도 안 하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시비 걸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면은 남이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자기는 묵묵히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함과 관용을 배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간구함으로 도울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간구함으로 도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도움을 요청했던 그 선교팀이라든가 여러 그 분들이 기도의 은사를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은사는 카리스마인데 우리가 아는 어떤 병고로 치는 은사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선교팀이 가가지고 바울 선교팀이 가만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도를 확실히 알고 간다는 겁니다. 말씀이 풍성히 자라나기 시작해가지고 골로새서 3장 16 말씀처럼 말씀이 풍성해가지고 가르치고 씨와 찬미가 넘치고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치는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우리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거 은사입니다. 하지만 더한 은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가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갈 때 그 다음에는 자기가 맡은 일을 묵묵히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을 보면은 바나바와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선교 여행을 갔다가 어느 성에 가서는 돌로 맞습니다. 돌로 맞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서 내쳤다고 얘기합니다.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됩니까? 부시시 일어났더니 성에 들어가서 하루 쉰 다음에 다른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건 샤킹한 소식입니다. 왜? 여러분 같으면 어땠으면 돌 맞아가지고 깨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누가 나 돌 때렸어. 그 다음에 범인 잡으려고 애를 쓰던가 아니면 주랭랑을 치던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선교지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경찰 한번 붙잡혀가지고 취조도 한번 당하고 이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쪽에는 가고 싶은 마음이 싹 떨어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성으로 갑니다. 이게 바로 은사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은사를 원하는 것은 자기 믿음을 확증받거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저도 한때 병을 고치고 병을 해가서 낫고 귀신을 쫓아내고 다 선교지에서 엄청난 일들을 목도했는데 지나고 보니 그것은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셔가지고 묵묵히 그 복음의 그 전파하는 것을 감당하기 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기도 응답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받고 묵묵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대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그걸 알아가야 됩니다. 2022년도에는 향방 없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목표를 정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돌을 맞더라도 자기가 사망 선고를 받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뉴라이프 한인교회는 여러분과 함께 걸어갈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로 얻은 은사, 정말 십자가의 도를 깊이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하겠다는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듣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기도 제목을 받고 선교지라든가 아니면 개인을 위해서 기도해 줬을 때 그 형제나 그 자매나 그 선교팀이 묵묵히 좌절하지 않고 그곳에서 믿음 생활하고 끝까지 신앙 잃지 않고 쭉 가는 그 소식을 듣고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그 기쁨을 같이 나누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에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우리도 같이 나누길 소원합니다. 저희들 형제자매가 같이 기도 제목해서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그 묵묵히 그 과정에서 신앙생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건강을 줬더니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합니까? 신앙이 더 동독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건강 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실까 그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해서 좋아지고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확신을 받았을 때 그 형제나 자매나 그 선교지의 사람들이 묵묵히 복음이 왕성하게 믿음이 왕성하게 자라는 걸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스피릿 이펙트입니다. 바로 넘쳐나는 은혜로 우리가 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홀로가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지체가 연결돼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같이 간구함으로 돕고 그 간구함으로 도와주었을 때 놀라운 은사를 바라보며 그 복음이 전파되는 거 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한 해를 기대하지 않으십니까? 그 한 해를 위해서 오늘 정말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자 결심한 것들 있습니다. 정말 주님, 저희들이 어떠한 것으로 도울 수가 있겠나이까? 주님, 간구함으로 도와주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은혜를 맛보기를 소원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